안녕하세요. 저는 감리회본부 교육국 어린이교육부 부장 김용환입니다.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3년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입니다. 저의 딸이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하길래 제가 기왕이면 일종 면허를 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기능시험에서 떨어져 온 거죠. 딸아이를 두둔하느라 집사람이 저에게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시대에 일종 보통면허를 따라고 해서 딸을 힘들게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자리에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길거리 카페에는 키오스크가 이미 주문을 대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척척이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주문을 포기하거나 점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모습을 본 적이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편리함 때문에 노동인구 감소 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 대신 기계를, AI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일종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너는 이제 필요 없어라는 말로 들려서 마음 한켠이 쓸쓸하고 답답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AI 때문에 너 필요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올까봐 사실 인간인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이과에 가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만든 세상을 반무어 해도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이런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자리, 인간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구인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솔선하는 인재가 되면 나의 자리는 보장받는 걸까요? 인간의 자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저는 인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데려다가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즉 아담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풍속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인 것입니다. 조선을 점령한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조선식미 통치사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해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리움을 강조해서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창씨 계명을 통해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역시 크리스찬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게 만들고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 흐름에 따라 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원 버튼을 켜면 작동하는 그런 기계처럼 AI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림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영광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대견해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는 방법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이하에 보면 오후까지 써주는 이가 없는 그런 자격이 부족한 품꾼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시간이나 능력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며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꾼을 채용 중이시고 일할 자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일에 사람이 필요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처음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즉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피조물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할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약속이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제사장,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사람들은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나라를 위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나라, 거기는 어딜까요? 그 나라는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는 이 찬송 가사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현재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데이브 부클리스는 나의 지구를 부탁해란 저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분의 활동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다. 하지만 죄와 악이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깨어진 관계는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 부패와 파괴와 죽음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변화와 치유, 사랑과 나눔의 그런 가치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묻는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한 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헌신한 이들은 어떤 부류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히 구별된 또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누구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누구나 페인트라는 이름을 모두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터디 카페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스터디 카페, 앞에 누구나를 붙여서 만든 명칭인 거지요. 누구나, 이 말은 쉽게 경계를 허물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누구나를 붙여서 누구나 골프, 누구나 다이어트, 누구나 만드는 요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들을 부르실 때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다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채용 조건처럼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거나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채용 조건은 누구나입니다. 사람을 위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셨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작은 떡으로 5,000명이 배 불렀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 성구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내게 부탁한 그것은 나 바울이 나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좁게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하며 그의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바울이 부름을 받아 10절의 말씀, 사망이 패하여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전하고 지키다가 이제 디모데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디모데가 끝까지 고수하기 원하는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아래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바울의 일이고 디모데의 일이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내꺼 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를 베드로 사도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 즉 온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어낸 감염병은 거리두기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코이노니아를 중시했던 교회들은 왠지 모를 죄책감으로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과하게 자리를 내주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겪으면서 만남의 기회까지 줄어들게 되자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위기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위기를 넘어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가디언즈라는 컨셉을 가지고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디언즈는 가디언의 복수형으로 보호자, 수호자, 후견인을 뜻합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미러 가디언즈가 악의 세력에 대항해 미러 버스를 수호하는 게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에, 그 뜻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기도 하고 그 일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이들만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나귀 주인, 보리떡을 바친 어린 소년, 아리마대 요셉 등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성경 말씀 속 어딘가에서 한 줄로 남겨진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낸 이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따르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진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퀘스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즈입니다. 첫 번째 가디언즈는 마리아즈와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즈와 여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함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잡혀서 취조당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던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예수님과의 작별을, 그분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면서 작별을 고하고자 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현장에서 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빛나는 천사들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당연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들은 이미 새벽에 무덤으로 다가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벅차 있었고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이 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깨닫고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주변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더 넓어지고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알리는 사람, 그런 가디언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때때로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사랑이시다. 너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가장 좋은 이 말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 원수에게도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 자신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실 거라고 아나니아가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울을 가서 도와주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울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했다면 아나니아는 얼른 달려갔을 것입니다. 좋아라 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가서 도와주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까지 하시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그를 부르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품었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를 사용하시고 싶은, 사울을 사용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의 일은 나와 다른 이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외로운 이에게 다가서고 아픈 이를 안아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내 불편한 마음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내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빛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일, 바로 가디언의 아름다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이 부부는 고린도에 찾아온 바울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고린도에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그들의 삶이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부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기꺼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에서 이 부부로 인해 아볼로는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편지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지속적인 열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열심이 바로 가디언즈의 임무인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도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라고 자신감에 취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산헤립 왕은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헤립은 고구로 돌아가서 섬기는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안전을, 평화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이 있는 한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단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임무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의 임무를 하려고 애쓰는 그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가디언이 되어 주십니다. 이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함께 일하십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디언입니다. 2023년 성경학교에서는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감당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임무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킬 사람은 바로 너란다.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